오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그대로 모든 역사를 주장해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충만한 것이 은혜와 진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권능의 하나님, 그 두 가지의 모습이 그 안에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줍니다.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속히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 세 가지 약속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 이것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또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충분해졌습니다. 특별히 약속에 대한 믿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바울도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갈대아 우르 아버지의 집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떠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내인 사라가 태가 다친 중에도 후사를 허락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이 줄곧 완전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의심 없이 견고했다고 평가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의심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며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완전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상은 점점 진리를 외면하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가 다 맞는 것처럼 진리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아니면 우선 의심부터 하는 세상입니다. 즉 믿음보다
의심이 앞서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짓누르는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말씀은 더 허무맹랑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궁이 닫혔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이성으로도 그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 곳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것이 한 집안을 이끌고 있는 가장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바로 이때가 믿음의 기회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게 있지 않은 그것,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내가 지금 바라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믿음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8절 말씀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평가받습니다. 그가 자신의 계산과 세상의 계산에 날이 서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성경에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일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오직 아브라함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인가?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분의 전능을 의지하면 우리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5절 말씀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핵심 이유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하심,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나누었던 은혜와 진리,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부족해도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능한 자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힘을 우리를 위해 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신 분이 전능하지 않으시면 해주고 싶으셔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만하며 이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내 상식으로, 내 계산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직면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간 건지, 이런 의심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목표를 갖고 열심히 땀 흘려 왔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애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 그래서 당연합니다. 하지만 씨앗이 심겨지지 않으면 더 나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저 씨앗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에 이 고달픈 훈련 중에도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스스로 성취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체결하신 약속, 이 계약은 상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스스로 책임지실 약속인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눈으로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면 새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늘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행복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이것이었군요. 바로 이 날을 위하여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군요. 어린아이처럼 뛰며 기뻐하는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던 끝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과 웃음이 있을 것입니다. 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날이 허락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의 순간 특별히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서십시오. 하나님을 소망 삼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 안에서 참으로 웃는 축복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고 증인 삼으셔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곧 다시 오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약속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였듯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으며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사 우리를 의인 삼으신 주님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